예수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요. 그 사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정이 있으셔서 유대 땅,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부근의 땅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 땅이고 사마리아,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설명은 몇십 번 했을 것입니다. 몇십 번 했는데, 그런데도 다들 아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가 없어서 또 합니다. 그리고 저 외국의 유명한 저 설교자이셨는데요. 목사님이시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설교자는 모든 청중들이 항상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에 위로가 됩니다. 자, 설명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세워지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세워졌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이제 북쪽으로 10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를 북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쪽을, 북쪽을. 북왕국이라고도 하고요. 남쪽의 왕국은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만 남아서 남쪽의 유다 지파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기 때문에 보통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남유다라고도 하고요. 남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태인들이 그 후손들이라고 유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그러지만 세상적으로 유태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나눠서 쭉 막 으르렁대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다가 지내다가 몇백 년을 지내다가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그 다음부터 한 136년 정도 더 끌어서 기원전 586년경에 남한국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망했다 이제 끌려갔다 뭐 돌아오고 그런 시절을 겪는데, 위에 이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는데, 그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핍니다.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종교도 뭐 여호와 하나님 못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데 다른 이방 민족의 신도 함께 섬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이방 민족 사람들을 북왕국으로 끌고 들어와서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우린 뭐 쉽게 얘기하면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반란 같은 걸 못 일으키게 하는,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북왕국의 수도가 멸망당하기 전에 수도가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그 남쪽 사람들은 이 북쪽 사람들이 민족적 또 종교적 순수성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몹시 사마리아인이다 싸잡아 명하면서 경멸했습니다. 몹시 경멸했습니다. 오히려 원래는 이스라엘의 후예들 아니에요, 다. 근데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쏟게 완전히 다른 민족들하고 보다도 더 경멸했어요. 더 우습게 알고 막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뭐 민족적 순수성을 못 지켰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게 당연해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자기들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참된 상속자라고 여기면서 이들도 유대인들을 막 경멸했어요, 서로. 그러다가 주전 400년경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이때 완전히 이제 분열이 극에 달한 거예요. 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분개했어요. 그러다가 몇백 년, 한 3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쪽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이젠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유태인들, 으르렁으르렁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갈릴리로 가려면 여러분들 보기에 이 베레아라는 옆에 땅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갈릴리인 사람도 사마리아 지역이 더럽다고 이쪽으로 뺑 돌아서 이렇게 질러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쪽에도 가기 싫고 저쪽에도 가기 싫고 서로 그러고 지냈던 겁니다. 예수님에겐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상관이 없으시죠. 오히려 이런 미움, 이 분열, 이런 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니죠. 유다에서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서 제자들을 쭉 이끌고 이제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데 수가라는 사마리아 지역을 쭉 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 근처에 가게 되십니다. 거기에 이제 우물가가 있었고요. 동네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물가는 아마 동네 바깥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나 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한 정오쯤 됐고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거기 어떻게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물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십니다. 물 좀 길어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9절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으르렁으르렁 되면서 상종하지 않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가 절대 집 밖에서 길이나 이런 데서 노상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죄악시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깥에 딱 나가면 심지어는 자기 부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이해되세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사마리아인인 여자를 더 경멸했습니다. 왜냐면 그 피가 섞이는데 원인을 제공한 여자들이라고 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를 더 경멸했습니다. 그걸 뻔히 이 여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 사람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뭐 당신 제정신입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달라고 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왜 너한테 말을 시켰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그런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그 존재다.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퍼올릴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이 깊은 우물물에서. 그리고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직접 준 물입니다. 그런데 생수를 준다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 보니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그렇게 네 조상 야곱이 줬다고 그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물은 먹어도 좀 있으면 또 목마르다. 그런데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마시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주는 샘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샘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영생을 주는 샘물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한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아는데 아셨습니까? 여기서 그 샘물이 성령님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예, 알았다고 그래야죠. 예? 우리는 아는데 이 여인은 이 당시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물이 진짜 있습니까?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그럼 얼른 주십시오. 내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매번 그 목말라서 다시 물 들어오는 이 힘들게 이 우물가 와서 이 물 떠서 다시 내가 사는 대로 옮기는 이 일 하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러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아니 물 준다고 그래서 물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왜 데려오라고 그럽니까? 남편한테 주려고 남편이 기어서 가지고 가라고?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지금 있는 네 옆에 있는 자도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도 있긴 있는데 정식 네 남편이 아니다. 너 솔직히 말하는구나. 너 참말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언급된 것만 6명 있어요. 남편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6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거인 얘기하겠죠. 뭐 사별했거나 이혼해서 이렇게 남편이 6명이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뭐냐?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하는데 창녀였거나 아니면 그런 몸을 파는 그 율락과 관련된 뭐 사업을 하는, 일을 하는 뭐 술집 주인이나 마담, 예? 뭐 이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데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죄인이다. 너 여인, 너 지금 나에게 물을 구하는 넌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어주실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임재로 인한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여인의 죄의 문제로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 정말 대화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화가 이어지지 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인정, 고백에서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어떤 느낌을 딱 받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설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죄란 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여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여인을 죄의 문제로 데리고 가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뚱맞은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 내가 널 구원하고 성령을 부어주려는데 그럼 너 안에 있는 그 죄부터 우리 한번 해결해보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시킨 우리의 죄,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여인의 죄를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어떻게 처음 본 나의 그 죄악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군요. 나의 죄악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남편같이 지낸 사람이 6명인데 그 중에 진짜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여자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지자시군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 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리심산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자기들의 성전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면서 저 기원전 400년경에 성전을 졌는데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셨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드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요. 이해되십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어디가 맞는 말입니까? 이거 물어본 겁니다. 정말 생뚱맞죠? 네? 이해되세요? 이 여인이 그 죄를 진 거 보면 그렇게 경건한 신앙인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아마 이 제사 지내는 거에 참석도 안 했을 것이고 관여도 안 했을 겁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가는 소리를, 손님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궁금했는지, 아니면 평소 궁금했는데 선지자를 만나는 게 여쭤봤는지, 아무튼 그걸 여쭙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걸 여쭙는 거예요. 응? 앞으로 선지자님을 만났으니까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런 뜻으로 물어봤는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여기서 분위기상 예수님이 너 남편이 지금 있는 사람까지 다 6명인데 니는 다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황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놈들이 절 데리고 산 겁니다. 변명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서 뜬금없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질문이 완전히 맞지 않는 이 분위기와 완전히 생뚱맞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뚱맞은 대화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 본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으시겠죠? 저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제가 읽으면 이 대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 상황에서 이걸 물어볼까? 어느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느 산에서 제사 드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이 생뚱맞은 이 여인의 반응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만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원하시는데, 너 이 죄는 버려야 나한테 더 가까이 오지 않겠어? 너는 이 죄를 놔야 나한테 더 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제가 흔히 쓰는 얘기로 감자탕집을 할까요? 순댓국집을 할까요? 이런 거 여쭤보죠.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할 거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와 다른 게 있습니까? 결국엔 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 생뚱맞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건드리시는데
야, 너 이거 털어내야, 이거 버려야, 이거 잘라버려야 나한테 더 가까이 오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 자체가 축제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껴서 너를 내 자녀 삼은 그 자체가 축제다. 이 축제에 좀 더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라.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는 다 처치하고 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뚱맞죠. 죄란 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에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적응한 겁니다. 적응됐어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함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릴 것도 아니면서도 그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사 드려야 됩니까? 의미 없는. 자기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 속에, 그 죄 속에 푹 잠겨 살다 보니까 그게 자신에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건드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나한테 심각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못된 몸 때문에, 그 못된 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 해보려고, 떨어버리려고, 버려버리려고 막, 그때는 막 뉘우치고, 그래서 그럼에도 막 내 힘으로 잘라버릴 수 없어 막 하나님께 막 항구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엄연히 내 안에 있는, 내 삶 안에 있는데 이제는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심각하게 여겨야, 내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을 쳐야 그 죄악이 떨어져 나갈 텐데, 나한테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게 느껴야 하는데, 그래야 해결될 텐데, 이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얜 갖고 가야겠다,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무감각해진 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없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느끼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축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깨닫고 뉘우치고 버리고 가까이 가는 것. 아멘? 그 축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죄인지도 모른다, 이제. 죄인지 아는데도 별로 심각하지 않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깨끗해지셨습니까? 깨끗해졌다는 말도 안 어울리죠.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제, 천국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 축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작년에 나보다 그래도 많이 좀 털어냈는가, 죄를 많이 잘라냈는가, 내 안에 있는. 지난달보다 내가 좀 나은 사람 됐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만한 사람이 됐나, 하나님 베푸신 축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됐는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살다 보니 삶이 참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은 교회에 이렇게 계시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제가 제 삶에 너무 다급한 게, 급한 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거 해결되면, 그 길이 열리면, 그것이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저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죄 안에 있는 죄 털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얘기를 앞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할 때 주여 그러므로 내게 계사 엄마를 하자 하고 이거를 물 빌러 오다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이 물이라는 게 먹으면 그냥 계속 목이 안 말라야 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여기까지 물을 길러오는 게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이 물을 여기에 길러온 이 시간이 여인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헬라식으로 계산했다고 그래가지고 헬라식으로 썼다고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시라고 그랬거든요. 6시면 오후 6시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6시에는 선선해지죠. 유대인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물을 길러 가거나 아니면 저녁에 해질녘에 선선할 때 물을 길러 갑니다. 그래야 덜 덥죠. 이해되세요? 덜 힘이 들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학자들이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 더하기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 더하면 오늘날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6에 6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이 해석에는 또 모든 학자들이 찬성합니다. 정오입니다. 정오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이때 물을 길러 왔을까요? 예? 자기가 이 동네 여인들하고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여인들에게 막 단체로 무슨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몰래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닐 때 살짝 나와가지고 물을 얼른 길어가는 거예요. 그 제일 더울 때 그 지글지글 타는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싫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물 좀 일로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여인한테 가장 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뭐라고요? 가장 태양빛이 장렬한 정오에 물 길러 다니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은 뭐가 해결이 돼야 청산이 되는 삶입니까? 그렇죠. 죄. 이 여인의 죄.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노릇하는 사람도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닌 이 죄가 해결이 돼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여인은 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삶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의 죄가 청산이 돼야 삶이 개선되고 더 좋아질 텐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그냥 삶만 어떻게 좀 바뀌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간절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내 안과 내 삶의 그 죄란 놈이 해결이 돼야 술술술 풀려나갈 것인데 그걸 못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만 그냥 내 삶에 보여주는 눈앞에 보여주는 그 펼쳐지는 것만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것만 간절하다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내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귀가 없어 귀가 안 들려서 너희들의 그 해결돼야 되는 문제 풀어야 되는 숙제를 못 듣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도와주시고 못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아?
니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니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그 긴 손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너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아픔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게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벌써 버려야 했을 이 더러움이 그대로 있어서 나를 윽조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방탕함의 죄, 나태함의 죄, 음란함의 죄, 탐욕과 도적질하고 허영심에 부흥 떠 있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술 부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이 죄란 놈들, 이놈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 죄란 놈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못 받고 못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퍼부어주시는 엄청난 복들이 우리에게, 이 죄란 놈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란 놈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복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오지 못하고 내 삶에 펼쳐지지 못하고 그냥 뱅뱅 돌다가 떠나가고 뱅뱅 돌다가 떠나가고 내 삶과 내 앞길에서만 뱅뱅 돌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부모답게 못 살아서 내 자녀에게도 못 오고 그 복이 내 자녀의 앞길에도 그 복이 펼쳐지지 못하고 뱅뱅 돌다 떠나가고 뱅뱅 돌다 떠나가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찬양 있죠?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여인이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저의 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구했어야죠. 이 구함이 여러분의 구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란 놈은 그렇게 우리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복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 간절히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제에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 오래 데리고 살았더니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죄가 깨닫게,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제일 먼저 구하시는, 그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